아멘. 네, 오늘 말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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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룻기 말씀, 우리가 지난 주에는 시편 106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4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룻기로 들어와서 이 룻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히브리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학 그 기술 방식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 이렇게 그냥 뭐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룻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가끔 이렇게 인용한 건 있었지만은. 근데 이 룻은 굉장히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안 되는 책이고. 룻이라는 여기에 룻기에 사용된 이름들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룻기의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고 내가 모압 사람이고 모압 사람은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압 남자들은 총회도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방 민족들 중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속된 아주 저속한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이방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8장의 다말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그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그의 출신과 배경을 성경에서 부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압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히브리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2절 2절에 3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무엇을 그들이 구했냐면은 왕을 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엘리멜렉. 다시 말하면은 이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말이 있죠. 나옴이는 뭐냐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나중에 이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뭡니까? 쓰다는 뜻입니다. 독초라는 뜻이고 쓰고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의 눈물을 지내는 이것은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그들은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전한 기쁨을 하나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이 메시아닉 피겨, 메시아적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보아스를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이 다 철폐되고 다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도 세상의 모든 기쁨들이 다 나의 고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통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말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론은 무슨 뜻입니까?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기련은 뭡니까? 기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쇠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쇠약으로 남아있는 자식들이 결국은
질병만 남아있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예. 거기서 또, 예, 거기서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르바와 모압 여자 중에,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 중에 오르바와 그리고 룻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룻은 무슨 뜻입니까? 룻은 동행하다, 예, 같이 친구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룻이다. 그리고 오르바는 배신 때리는 사람. 예, 배신 때리는 사람. 여러분 다 의미가 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름들을. 예. 제가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이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거예요.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질병과 쇠약함과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등을 지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룻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룻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로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나오미. 나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지만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거든요. 엄청난 축복. 그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룻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이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공부를 하면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 황폐하고 피폐된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이르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에브랏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이 전부 다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출생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인간의 본성으로 다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계속 되는데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신실한 룻에게 룻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항상 가는 곳이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신비로운 믿음이고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룻기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기름, 이 메시아의 기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